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다 이제 심판하시고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직접 창조하신 그런 모습,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 그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먼 미래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생각해 본 대로 이거는 이제 교회 시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모습, 성령 시대를 얘기한다고 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동시에 보면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신약 교회라고 마음속으로 적용을 하시면서 보시면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또 거기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기쁨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갈 것을 17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하늘과 땅은 마음에서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뭐 생각되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생각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것, 내가 누리던 것,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자랑하던 것 다 이제 그거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전에 자랑하던 것, 세상적인 것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교회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위치에 있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안으로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 것, 이전 것은 기억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내 삶은 너무나도 귀한 거죠. 어느 정도냐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 안에서도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정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그때 가서야 그렇고 지금은 우는 소리와 탄식 소리가 있느냐? 부분적으로 있지요. 그러나 지금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전의 하늘과 땅,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이 늘 충만한 거고, 기쁨과 반대되는 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원망, 불평, 막 고통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이전에 탄식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은 이제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는 부르짖는과 탄식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거기에 버금가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탄식과 아픔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 보면 이제 그렇게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20절에 먼저 육체적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100세 된 아이가 어린아이다. 이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어떤 우리의 회복, 전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물론 육체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시면 사도들을 통해서 막 그림자만 이렇게 덮어도 막 치유가 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막 성령으로 빌립 집사도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영적인 치유가 사실은 더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영육 간에 치유가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손을 대면 우리가 뭐 100% 되는 족족 회복되고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전에 막 상처투성이었죠. 어떤 중독과 끊지 못하는 옛 습관과 여러 가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기질들 때문에 고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에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막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이 회복됩니다. 21절로 23절에서 포도원을 짓고 또 뭐 곡식을 재배하고 또 가옥을 짓고 이래도 누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지 않나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장이긴 하지만 또 저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저주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가 재배를 했지만 먹지 못할 것이야, 너희가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람과 살지 못할 것이고, 뭐 다 빼앗긴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한재와 깐부기와 메뚜기가 와가지고 이걸 다 먹어버릴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도적질하는 사탄에게 이리저리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고, 죄의 세력에, 이 흑암의 세력에 우리가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온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죽음이, 여기 이제 100세에 죽는다, 그래도 어린아이다, 죽음이 존재하기는 하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 왕노릇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은혜가,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제는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죽음의 세력을 다 덮어버리고 죽음의 물줄기를 다, 그것이 효력이 이렇게 세력을 다 감출 정도로, 사라질 정도로 생명의 강수가 막 도도하게 이제 흐르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가져온 죄와 사망의 세력은 이제는, 그게 구약 시대 때는 왕노릇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 때는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시 재배하고 건축할 것이고, 그래서 21절에도 건축한 가옥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가득한 시대, 이게 신약 시대 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것이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참 부분적으로,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만큼 기쁨이 항상 우리 속에 충만할 것이고, 우리 속에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여기 짐승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뛰노는 모습은 마지막 이제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도 이것은 뭘 강조하는 건가 하면 은유법인데 평화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미성숙한 자들은 오해하기도 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지 못해서 좀 오해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좀 다툼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우리 속에 십자가의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누가 믿고 누가 그거에서 분노하고 다투고 하겠습니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분노할 때 보통 다투게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우리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서로 흘려보내주며 서로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교회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 훗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렇고, 지금은 뭐 우리가 단식하고 한숨 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천국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